여러분, 인간은 다 다르게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 다른 사람 얼굴 보세요. 그 사람 얼굴이랑 내 얼굴이랑 어떻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얼굴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독특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그 형제들도 보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하다가 다른 걸 자꾸 무슨 표현으로 해요? 틀리다. 이 옷 색깔은 저 사람 옷 색깔은 내 옷 색깔이랑 틀리다. 틀린 게 아니에요. 문법으로 맞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틀리다는 인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손깍질 한번 해보세요. 손깍질 해보시면 어떤 분은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는 손깍질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왼손 엄지가 위로 가는 손깍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간다.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간다. 예. 왼손 엄지 나머지 위로 가시는 분들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이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는 손깍질 하시는 분의 성격이 좀 더 공격적이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를 많이 야기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손깍지 오른손 엄지 위로 가는지 왼손 엄지 위로 가는지 내 성격이나 대인관계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꿔서 손깍지를 한번 해보세요. 바꿔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색하죠? 그렇게 손깍지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람은 나에게 익숙한 거는 맞다고 생각해.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는 손깍지 하시는 분이 왼손 엄지 위로 가는 손깍지 하시는 분을 향해서 당신 틀렸어. 손깍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일하는 게 매일 그 모양이지. 그러면서 지적하고 판단하고 고치려고 자꾸 한다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참고로 이 오른손 엄지가 위로 가는 손깍지 하시는 분은 왼쪽 뇌에 통제받는 분이고, 왼쪽 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시는 분은 오른쪽 뇌에 통제받는. 근데 그거는 뭐 살아가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나에게 그런 식으로 길들여져서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러분, 그 부부 세미나 할 때 단골 메뉴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치약 짜는 비유 있어요. 한 번씩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밑에서부터 짜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쭉 짜고, 그래서 예쁘게 밑에서부터 말아놨더니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쭉 짜가지고 모양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럼 팍 기분이 상하잖아요. 이 인간은 치약 짜는 것도 내 속색인다 그러면서 아주 미워지요. 그런 집에서는 치약을 한 개 갖고 그렇게 상처받으면서 살지 마시고 치약을 2개 놓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치약은 밑에서부터 말아서 짤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옳고 틀리고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나한테 편한 거예요. 그 밑에서부터 짰다고 그 사람이 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부터 짰다고 그 사람이 심각하게 문제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받아주면 돼. 그냥 이 사람은 이렇구나 그렇게 봐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렇게 각자 개인적인 차이도 있지만 남자 여자는 또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대화하는 것도 남자 여자가 다르잖아요. 여자는 좀 더 감성적인 뭔가 마음에 있는 교류를 원하는 대화를 하고, 그 남자는 사실, 팩트, 무언가 구체적인 정보 교환을 주로 대화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를 하면 그게 서로 잘 안 맞는 거예요. 여자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정서적인 욕구가 있고 남자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 개그 콘서트 같은 데 보면 여자분들 1시간 동안 이야기하다가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어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어울려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 때문에 서로 부딪히느냐?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에 이기적인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악된 속성을 다 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죄악된 속성 가운데서 가장 밑바닥 뿌리에 있는 게 뭐냐면 이기심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스스로를 항상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동의하세요? 자기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기적입니다. 저도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100% 이기적인 속성을 다 버리고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없어요. 암만 훌륭한 목사님이나 성인이라도 그 밑바닥에 따져보면 그 이기적인 속성이 분명히 남아있어요. 그것이 서로 다르다는 그 측면을 더 충동질하고 더 갈등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내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내 쪽에서 모든 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가끔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언제냐 하면은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저는 운전 법규를 잘 지키는 그 스타일이에요. 가능하면 신호도 잘 지키고 차선도 잘 지키라고 노력을 합니다. 제 이름이 준수예요. 김준수인데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뭐 준수 뭐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갈 때도 이 대낮에는 신호등을 잘 지키는 차들도 이 새벽에 뭐 겨울 같은 데는 좀 어두컴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신호등 무시하고 막 다녀요. 그때도 저는 빨간불이면 서 있어요. 뒤에서 빵빵거리든지 비켜가든지, 그리고 파란불이면 가고, 그런 스타일. 제가 저 구반포 쪽에 남서울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협동 목사 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그 남서울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마다 저희가 저쪽 남양주에 사는데 이 반포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를 타고 저희 집으로 운전해서 가요. 저는 반포대교 딱 들어서면 항상 오른쪽 차선에 딱 붙어서 천천히 내 순서를 따라서 가다가 램프로 빠져서 강변북로를 타요. 근데 가끔 보면은 아주 얄미운 운전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차선으로 빨리 와서 거기 램프 근처에서 끼어드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끼어들겠다고 신호를 두면 저는 차간 거리를 얼른 좁혀서 죽여도 안 껴줘요. 그러니까 죽어도 내 앞으로 못 낀다. 끼려면 내 뒤로 껴라. 그래서 그 방해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도 편해지고 강변북로 운전할 때 찬송하면서 기쁘게 집에까지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면은 차들이 반포대교에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왼쪽 차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끔 생겨요. 그럼 왼쪽 차선으로 가다가 램프로 빠지기 위해서 제가 오른쪽 차선 들어가겠다고 신호를 두면 쫀쫀한 운전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차 하나 끼는 게 뭐 인생 끝나는 것도 아닌데 그거 안 끼워주려고 막 차간거리 좁히고 얼마나 얄밉게 굴어요. 그래서 막 차 앞대가리를 무리하게 확 받고 끼어서 램프로 빠지면 또 마음이 편해져서 찬송하면서 집에까지 운전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너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 차선에 있으면 끼는 게 나쁜 놈이고 왼쪽 차선에 있으면 못 끼게 하는 놈이 쫀쫀한 놈.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내 관점, 내 중심, 내 편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긋나는 사람 다 나쁜 놈이고 다 지적해야 되고 다 공격하고 항상 팔이 안쪽으로 굽는다고 항상 이기적인 내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꾸 충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일을 하는데도 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구나. 이렇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 도대체 일이 왜 그 모양이야? 왜 저렇게 일을 하지? 그러면서 먼저 지적하게 바빠요. 먼저 판단하게 바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판단을 많이 해요. 오히려 더 마음이 넓어야 될 텐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마음이 더 좁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판단하니까 거기에 빗나가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다 지적하고 다 판단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했어요. 자기들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가는 곳에는 항상 분란이 생기고 그곳에 가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영적으로 눌렸는지 알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직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바리새인과 비교되어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세는데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들을 세워서 동역자로 같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아주 파격적인 그 마음에 그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을 품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바리새인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을 할수록 우리가 더 편협해져. 우리가 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예수 믿으면 더 저렇게 사람이 편협해지고 더 비판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상처를 주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을 닮는 신앙이 아니라 누구를 닮는 신앙이 되느냐? 예수님을 닮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신앙으로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유연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푸근해져요. 마음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끌어안고 품었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의 갈등도 결국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갈등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과연 내가 내 배우자를 이해해주고 있는가? 배우자의 신발을 내가 한번 신어봤는가? 배우자가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배우자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아파하는지 과연 내가 그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봤는가? 그런 태도는 없이 그냥 다 나중심적으로 내가 힘들다, 내가 뭔가 짜증나는 거, 뭔가 내가 불편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살진 않아. 이거 손가락 아시죠?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을 누굴 지적하는 거야? 자기를 향하는 거죠. 우리 한 청년이 캠프장에 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세면가에서 세수도 하고 볼일도 보고 그리고 세면도구를 챙겨서 자기 텐트를 찾아가다가 깜깜한 밤중인데 그 땅바닥에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콱 넘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넘어지는 바람에 이 세면도구도 다 땅에 떨어지고 막 몸이 욱신욱신거리고 어떻게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주섬주섬 뭔가 세면도구 주워서 그 캠프장 중간에 그 전등이 하나 있는 걸 기억을 하고 그 전등이 있는 대로 이제 가는 거예요, 청년이.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전등빛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몰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흙탕에 넘어졌는지 막 온몸에 진흙투성이에요. 그리고 막 욱신거려서 보니까 팔 뒤꿈치에 돌뿌리에 부딪혔는지 막 옷이 찢겨지고 피가 나고 아주 온몸이 엉망진창이에요. 빛 가운데로 갈수록 더 확연하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성숙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섰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건 뭐냐,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빛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확연하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드러난 내 모습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추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 사람들 안 보여주면서 살아가니까 그렇지, 적나라하게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드러낸다면 여기에 얼굴 들고 다닐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욕심 많고 추하고 악한 내면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다른 내 배우자,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배우자를 품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를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나를 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나는 잘 못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바꿔야 될 걸 이야기를 해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 다 보는데 나만 못 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악성이고 인간의 이기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캠코더를 찍어보세요. 캠코더를 찍고 나중에 찍은 거를 보면은 다 보이는데 누구만 안 보이는지 아세요? 자기만 안 보여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다 보이지만 자기를 못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갈등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차이를 좀 더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차이를 극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는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넓어져야, 내가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우리 옆에 있는 내 배우자를 품어줄 수가 있고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화목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갈등을, 부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은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도 그렇고 뭐 서구는 더 오랫동안 진행됐지만 이 전반적인 사회의 구조가 수직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도 전통적인 수직 관계예요. 모든 것들이 지시 명령,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은 그거를 그냥 알아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면 됐어요. 그러한 경직된 수직 관계에서는 소통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대화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명령하면 돼요. 밑에 사람은 잔소리 말고 따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수직적인 관계 중심 사회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인격적인 대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지시 명령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만큼 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구에서 100년 동안 진행된 과정을 우리는 거의 3, 40년 동안의 빠른 속도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학교도 굉장히 심각한 갈등들도 많고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굉장히 더 서구보다 우리가 홍역을 앓고 있어요.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전통적으로 수직 관계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지시명령하고 아내는 고분고분하게 따르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야. 동등한 인격적 관계로 서로 교류하는, 소통하는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부부는 그러한 관계로 살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가 삼형제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 저희 엄마가 다 불렀어요. 아버지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희 방에서 뭐 이렇게 챙기다가도 문 밖에 나가서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인사하고, 그리고 우리 방으로 들어와서 또 챙겼어요. 그리고 학교 갔어요. 저녁 때도 저희 엄마가 아버지 오시면 아버지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방에 있다가 후다닥 뛰어나와서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저도 어릴 때 나도 커서 아버지가 되면 저런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으리라 소망 가운데 성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됐는데 세상이 바뀐 거예요. 요즘 그런 집 없습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가 늦게 일 끝나고 아파트 들어갔는데 그 거실에 아들이 TV 보면서 앉아 있는데 아버지 들어와도 본척만 척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야 인마 아버지 들어왔는데 인사 좀 해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거 먼저 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을 잊었던,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추세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 제가 그 가정법원에서 조정하는 커플들도 보면 그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남편과 또 굉장히 동등한 관계로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아내의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가정에서 잘 이렇게 조화가 되지 않으니까 자꾸 다투고 싸우고. 예전에는 참고 살았어요 아내들이. 참고로 이혼 소송 조정 신청하는 건을 보면은 남편이 하는 건보다 아내가 하는 건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예전에는 애들 때문에 참고 주위 사람 눈 때문에 참고 그저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포기하고 살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더라. 요즘은 못 살아요. 예전처럼 가부장적인 그러한 이 권위를 가지고 누르고 자기 뜻대로 해야 되고 지시명령하고 아내 말 잘 안 듣고 독불장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 데리고 살려는 아내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 소송까지 오고 합의가 안 되니까 이분이 소송을 해서 결국 이혼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이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소통을 해서 풀어야 돼요. 그냥 우격다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누르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서로가 마음을 통하고 서로의 마음에 있는 교류를 나누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도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제가 소통하는데 팁을 드리면, 일단 소통이라는 것은 들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 소통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게 아버지 기도해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들이 듣는 귀가 있어요.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권위적인 시대에는 위에 있는 사람 잘 안 들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오고 가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듣는 사람이 또 말하면 또 말하던 사람은 듣고, 이런 관계가 돼요.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제가 설교나 이렇게 강의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듣는 태도가 좋은 분 몇 분을 찍어서 그분들 보면서 강의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 보면서 강의나 설교를 해야 강의나 설교가 잘 풀려요. 아주 잘 안 듣는 분들 있죠. 왜? 아주 지겨워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자꾸 마음이 갑갑해지고 무언가 설교나 강의가 잘 안 풀리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 좋아하는 성도, 좋아하는 우리 이 경청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 1차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을 봐야 돼. 일단 강의하는 사람을 안 보고 딴 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분은 딴 데 쳐다보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뭔가 무관심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무언가 내 말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 보는 것도 좀 이렇게 미소를 띠고 봐야 돼요. 막 찡그리고 막 그냥 화낸 얼굴로 이렇게 바라보면 오히려 더 경직되죠. 그리고 또 바라보면서 한 번씩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말하는 그 강사의 마음을 따뜻하게 편하게 해주는 사람. 이 고개를 끄덕인다는 건 어떤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네, 뭔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듣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고개 끄덕일 때도 아래 위 끄덕여야 돼요. 좌우로 끄덕이면 정반대 메시지가 들어요. 그리고 교회 같은 데서 특별히 더 뭔가 강사의 마음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그러한 이 방법이 있죠. 뭘까요? 아멘. 교회에서 아멘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이 더 힘이 나죠. 그래서 우리 이 설교하다 보면 어떤 교회는 말할 때 굉장히 더 호응을 잘하는 교인들도 있고, 또 어떤 교회 가면 굉장히 냉랭한 그러한 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뭐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듣는 자세가 더 온화하고 또 강사에게 집중하고 더 따뜻한 분위기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많이 부흥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냉랭하고 차갑고 무관심한 것처럼 여겨지는 회중이 있는 교회들은 오히려 부흥이 잘 안 되고 좀 침체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중요해요. 일단 내 배우자가 이야기를 하면 배우자에게 집중해 줘야 돼요. 배우자가 이야기하는데 딴짓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말을 끊는다든지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 내 말에 관심이 없고 누군가 내 말을 끊는다는 것은 나를 인격적으로 무시한다는 거예요. 나를 하잘것없고 대단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존중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자기 배우자에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상대방이 잘 안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그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막 상하죠. 그리고 마음이 다치죠. 그럼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싫죠. 그러면 소통이 단절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더 두 사람의 벽이 높아지고 두꺼워지고 그러면서 문제가 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는 터져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집중해주는 그러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잘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기 배우자의 말에 집중하고 잘 듣는 것은 굉장히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우자의 말을 자꾸 이렇게 듣는 가운데 속에서 가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잘 못 듣게 만드는 속에서 막 열불 날 때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아내한테 어떤 말을 듣냐 하면은 밖에 나가서 상담하고 뭐 상담 교육한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나 잘하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찔림도 있고,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이죠, 집에서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만 막 떠들고 이래서 되겠느냐, 막 거기에 좀 한동안 회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다른 학교 상담학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그런 이야기 듣는다 그러더라. 그래서 마음에 좀 위로는 됐어요. 제가 상담할 때 제 아내의 말을 상담할 때 내담자, 저한테 상담 온 분의 말을 잘 듣거든요. 집중하고 경청해주고 그게 적절하게 반영해주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근데 제 아내가 이야기할 때만 되면 막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막 그냥 속에서 막 항변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고 막 이야기를 중간에 막 끊고 싶고 말이죠. 그래서 겁없이 가끔 이야기를 끊었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고통도 많이 당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은 하여튼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 아내가 이야기할 때는 일단 집중해서 끝까지 듣자. 최소한도 내가 말은 끊지 말고 끝까지 듣는 노력을 최선으로 하자. 근데 끝까지 노력하다 보면 그래도 중간에 막 열불이 나서 못 들을 정도가 있어요. 그럴 때는 혀를 깨물고 내가 하여튼 끝까지 듣도록 노력을 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배우자의 말을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인 감정이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집중하고 반영하면서 잘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다 나와 연관된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나한테 던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답답하고, 뭔가 제 아내가 하소연하는 말 속에 나를 향한 비난이 있는 것 같아. 자꾸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 한심한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데 자꾸 나한테 그런 부담감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통계적으로 보면 아내가 남편한테 호소하는 이야기들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나를 좀 이해해 달라, 그런 욕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꼭 아내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최소한도 내가 들어주기만 해도 아내 문제의 7, 80%는 해소된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다가 자꾸 싸우고 이야기하다가 언성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대화가 아니라 대놓고 화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중해 줘야 돼요. 상대방에게 시선을 주고요. 그리고 이야기 중간에 가끔 고대를 끄덕여 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추임새라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추임새? 네.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이 더 마음이 편해지고 따뜻해져요. 뭐 이런 거, 추임새. 남자분들은 더 어려워하시긴 해요. 저도 의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화할 때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듣고 있어?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때도 물론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 한 번씩 그렇게만 해줘도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더 이 사람이 내 말을 좀 이해하는 것 같고 뭔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소통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듣는 기술, 또 소통의 기술은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근본적으로 유전인자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러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좀 더 천부적으로 대화를 잘해요. 근데 남자들은 좀 더 정보 교환적인 대화를 하지 실제로 마음과 마음을 교류하는 대화하는 것은 익숙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우리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화를 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 가운데서도 좀 더 자기 공개적인 대화를 하면 부부의 소통이 더 잘 이루어져요. 자기 공개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감정, 자기 속에 일어나는 생각, 자기 속에 있었던 마음의 눌림,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친해진다는 건 뭐냐? 서로 가까워진다는 건 뭐냐면은 서로의 마음의 자기 공개가 더 원활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과 한 공간에 오랫동안 있어도 그 마음이 서로 교류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나는 친해지고 친밀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를 다녀도 세월이 10년, 20년 흘러도 전혀 가까워지지 않고, 또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같이 다닌 지 한 1, 2년 됐는데도 아주 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친해지는 사람의 특징은 서로 간에 자기 공개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만나면 반가운 거예요. 그 폴 추리니에라는 사람이 그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간이 비밀을 가지려고 하는 속성은 인간 누구에게나 있는 건강한 성장 과정이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비밀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아요. 아이들이 와서 별 이야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어제 아빠가 엄마 두드려 패가지고 병원에 뭐 실려가, 하여튼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자기만의 세계가 생겨요. 무언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자기의 세계가 생기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비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제 딸이 지금은 다 컸지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뭐 저학년 그 뭐 한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그때 저한테 일기장을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일기장 있잖아 그랬더니 열쇠 달린 일기장을 사달래. 그래서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조잡한 열쇠 달린 거 그 일기장을 사줬더니 거기에다가 두고 개발세발 막 써놓고 그 다음에 잘 때는 다 펼쳐놓고 자더라고.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비밀이 생긴 거예요. 나만의 세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모르는 그런 자기만의 세계에 비밀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내가 비밀을 간수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는. 그런데 이제 우리 딸이 조금씩 더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모르는 세계가 더 많아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폴 추리니에는 그게 절대 불안해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의 인격이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비밀이 생긴다. 그런데 그 인격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만의 비밀로 남아있으면 안 되고 누군가와 그 비밀을 같이 나눴을 때 그 인격이 온전히 완성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마음의 깊은 것을 다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모든 걸 적나라하게 털어놓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이 땅에서 누군가 내가 마음을 깊은 것까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 배우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부부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아무런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과 내가 모든 것을 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결혼 생활에서 지금 뭐 한 26년, 27년 살고 있지만 살다 보면 모든 거를 다 나누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많은 것을 나누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보다도 최소한 제 아내한테 내 속에 있는 그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누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자기 공개예요. 많은 경우에 부부들이 오히려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 친구들에게는 속마음을 나누지만 아내한테는 속마음을 나누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의 친밀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무언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대상, 내가 모든 것을 나눌 때 그거를 받아주는 대상, 이렇게 여기기보다는 이해하게 하면 또 뭐 잔소리 들었겠고, 이해하게 하면 또 나중에 내가 뭐 무슨 그것 때문에 또 책 잡힐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많으니까 이거 뭐 말 못하고 저거 말 못하고 이거 숨기고 저거 숨기고, 그러니까 대화할 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부로 한 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한 몸 된 것은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가장 깊은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사는 존재로 짓지 아니하시고 함께 사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과 내가 깊은 친밀감의 교류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마음이 꽉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친밀감이 결여된 가운데 살게 되면 사람이 자꾸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꾸 무기력증이 오기도 하고 삶이 자꾸 어두워지고 무의미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와 내 마음의 깊은 것들을 자꾸 교류하면서 우리가 친밀감을 나누다 보면 그것이 내 삶 속에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고 삶에 어떠한 소망이 생기고 또 무언가 능동적인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대상이 성경에서는 자기 배우자가 그러한 대상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부부간에 대화도 잘 하시고 또 서로 친밀한 교류, 친밀한 자기 공개가 일어나는 분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좀 더 노력하세요. 좀 더 마음에 있는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하세요. 그리고 결국 내 삶을 나와 끝까지 해줄 사람은 내 배우자예요. 자녀들도 다 떠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친구 좋다 그래도 친구들은 한계가 있어요.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하는 유일한 대상은 내 배우자예요. 그 배우자에게 내가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누구에게 내 마음을 나누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로 내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그 내 배우자를 여러분이 가장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귀하게 여기시고 그 배우자를 자꾸 마음속에서 품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리고 소통에 제일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공개가 소통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이야기를 좀 하시고 내 속에 있는 내 아픔을 이야기를 하시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듣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면 안 돼요. 이러쿵저러쿵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다든지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듣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들어주시게 하면 돼요. 그렇구나,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것 때문에 아프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부가 되시면 아마 여러분의 많은 부부 갈등들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상 강의는 시간 전에 끝나야 좋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소리도 마음속에 남질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 한두 가지 정도는 아마 마음속에 좀 새기고 내가 요거는 좀 더 내 삶에 적용을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건 잊어버리더라도 한두 가지는 붙드시고 또 오늘 아버지 이 기도에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배우자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또 배우자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갈 때까지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